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또한 그 창조주 안에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오늘도 함께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이 그 밤에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원은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 이제 앞으로 남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과거 이집트의 생활은 바로 왕과 바로 왕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첫 출발을 할 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거나 어떤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이번 교육, 이번 수련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 목적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수련회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막 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시간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이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은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인도하실 때에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않는 길이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또 18절에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라암셋이라는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숫꽃과 에담이라는 광야 끝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쪽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오늘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바로 직선거리가 있었어요. 약 200km 정도로 열흘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위쪽에 있는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광야로, 밑으로 향하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이,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면 좋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블레셋으로 바로 가는 그 길로 가면은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후회할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애굽도 물론 강한 군대였지만 블레셋도 만만치 않은 강국이었어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군사적인 훈련도 조직도 갖지 못한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노예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질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훈련의 길, 신앙의 훈련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땅에 살다가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할 시점이 돼서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이 잘 팔리지 않아요. 이걸 빨리 팔아야 돌아와야 같이 가족들과 사는데 집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집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일들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빈집에서 떼굴떼굴 굴르며 울며 회개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뉴질랜드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팔리게 하셨다라는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집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왜 회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갖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바로 가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먼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또 모태 신앙이시라도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내 앞길을 막으실까? 왜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실까라고 경험케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부모님께는 도서관 간다고 하고 집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교회 형들과 많이 어울려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뭐하고 놀았는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밤거리 다니면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상가 건물 2층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날 밤에 그 형이, 1살 많은 그 형이 오늘 그 교회 유치원에 가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열쇠를 놓는 곳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그곳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별 마음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3, 40분 놀았을까요? 유치원 안에 있는 애기들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놀다가 보니 그 유치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너희들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더니 서랍에서 그날 받았던 원생의 회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부르라. 그리고 엄마 아빠 오시고 경찰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우리에게 듣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엄마 아빠는 새벽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도둑으로 몰렸던 것이죠. 부모님께서 다 물어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날 밤에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냐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냐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그때 질문을 했었던 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작은 실마리를 얻고자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거뒀던 교훈은 친구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야겠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통하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밤에 부모님 속이고 도서관 간다고 놀러 다녔던 것, 또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리면서 다녔던 거 좋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절과 2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마냥 행복했던 평안했던 시절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큰 상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곳이에요. 더위가 너무나도 큰 곳이죠. 그리고 밤에는 이에 반해서 추운 곳이에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30도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정말로 낮에는, 밤에는 집 한 칸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잖아요. 그들이 편안하게 쉴 만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서늘하게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밤에는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단 며칠이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기진맥진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들이 430년간 거주했던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어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잘 정착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온 것이 그들에게는 모험이고 도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보다 훨씬 먹고 사는 것이 더 좋고 편했던 이집트.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 돈 주냐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돈 줍니까? 밥 먹여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신앙이란 생활하는 것이 광야의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은 없지만 누구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광야, 남들은 쓸모없고 버려진 곳이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똑같은 환경에 거주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 신명기 8장 4절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간, 정말로 힘든 시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인데, 이 광야의 훈련은 이런 것이에요. 이전에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건강을 준다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지금껏 이집트에서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곳, 훈련되어지는 곳, 연단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힘든 것들이 계속되는 이 광야의 생활이것만, 그러나 이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후반에 캐나다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군대에서 배웠던 다이버, 잠수사 생활을 이제 상업 잠수사,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직업훈련 학교를 6개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이민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원하는 취업이 되지 않아서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참 우울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 돈을 투자해서 이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때 한인교회를 다녔을 때 몇 살 많은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하나님 믿니?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니? 너 왜 이렇게 취업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신앙생활 꾸준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직업 선교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불안함, 그것을 직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힘, 내가 가진 건강, 내 젊음, 내 능력으로 살려고만 바둥거렸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내 힘으로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겪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어요. 우리의 인생,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는 이유, 원하는 것 되지 않는 이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광야의 시간에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따라가지 못하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막히고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광야의 길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거리, 그 길이 안 될지라도 나를 이 시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당신만을 따릅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그 습관들 버리고 죄의 습관들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신앙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날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전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일들, 종되었던 일들, 특히 사단의 종되었던 일들, 그런 과거의 습관들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광야의 길, 먹고 사는 것,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광야에 강을 만드시겠다.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